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대환 목사님의 성경 심층 해석 학교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 중 하나죠. 바로 나사로의 부활. 근데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사로 이야기,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딱 한 가지 의문점을 던져줍니다. 예수님, 당신의 친구가 아프다는 걸 분명히 아셨는데 왜 죽고 나서도 나흘이나 지나서야 도착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시간을 끄셨던 걸까요? 네, 기적에 의한 타이밍. 당시 현장의 슬픔과 회의적인 시선에 대해 좀 더 볼게요. 예수님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뭐랄까, 깊은 슬픔, 그리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물론이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위대한 치유자가 왜 이제야 왔을까? 왜 더 일찍 와서 이 끔찍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겠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바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외침이었어요. 진짜 슬프기도 한데 한편으론 의심도 드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 담긴 질문이었죠. 근데 여기서 자료가 짚어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인류 전체를 보면서 영적인 비통함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진짜 목적, 친구를 살리는 것, 그 이상이었죠. 그렇다면 성경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목적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친구를 살리려는 게 아니었다면 이 모든 극적인 연출, 이 의도적인 지연, 이 기적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중을 위한 표적.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반신반의하던 회의적인 사람들과 슬픔에 잠긴 무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아주 강력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를 보면 이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쉽게 말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와 절망 앞에 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성경을 보면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네, 본편의 예고편. 살아있는 증거가 된 나사로. 자, 그런데요. 그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적 뒤에는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전략적인 진짜 목적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나사로의 부활은 말하자면 시연이자 예고편이었던 거죠. 그럼 본편은 뭐였을까요? 바로 며칠 뒤에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 그 성취였습니다. 부활이라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개념을 미리 보여줘서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려는 장치였던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는 그냥 방금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가 시작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음조차도 무덤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똑똑히 증명해 보이신 거죠. 말 그대로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살아 숨쉬는 증거가 된 겁니다. 자, 육체와 시간을 넘어서 영혼에 대한 깊은 함의.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여기서부터 우리 존재의 본질, 특히 시간과 우리 영혼은 어떤 관계일까 하는 아주 흥미롭고 심오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죽은 사람은 부활할 때까지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처럼 그들도 똑같이 시간을 느끼면서 기다릴까요?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예로 들어보죠. 보면 나사로는 나흘을 기다렸고요. 예수님은 사흘을 기다리셨죠? 자, 그런데 서기 64년쯤에 세상을 떠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200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럼 그는 2000년 넘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에게 기다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오직 살아있는 우리, 산자의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사람은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냥 눈 감았다 뜬 것 같죠?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시계에 우리의 시간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죠. 자, 영혼은 시간에 묶여있지 않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 이 몸은 어떨까요? 여기 엄청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3,300억.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단 하루 동안 교체하는 세포의 수예요. 매일매일요. 우리는 우리 몸이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자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입안에 있는 구강세포는 엄청 빨리 교체되고 피부세포는 한 달, 대부분의 몸세포는 2.5년이면 싹 바뀝니다. 물론 뇌나 눈 수정체처럼 평생 가는 세포도 일부 있긴 하지만요. 이걸 다 합쳐보면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몸은 완전히 여러 번 갈아치워지는 셈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물질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느끼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육체를 넘어선 변치 않는 본질, 즉 영혼의 개념과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변하는 일시적인 그릇 같은 거라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이 사실이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노화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는 것. 이 해석에 따르면요, 우리 몸이 늙고 쇠약해지는 건 결코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너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야. 너는 이 물질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야.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영원한 세계로 옮겨갈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든 일의 핵심은 우리 인류를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유한한 생명에 쫄쫄매며 살지 않고 더 담대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오늘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 그 시작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가 이 인생을 그저 죽음으로 달려가는 짧은 여정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 서막으로 본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방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